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을 즐겁게 하라. 우리 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계속하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도 늘게 되어 있고 좋은 것도 계속하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늘게 되어 있고, 술을 즐겨 먹으면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술의 양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탐심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그것이 욕심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것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면 그 섬김이 계속 늘어나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 나가면 나갈수록 그 예배가 점점 사모되어지고 그 예배의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몸담아서 계속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내 삶에 점점 늘어나고 내 삶의 중심에 그 부분들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효도 하면 할수록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효도도 하면 할수록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실 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셨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으로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도의 측면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복된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의 내용은 어머니가 그냥 싫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것도 싫고, 그리고 누워 자는 것도 밉고, 그리고 또 나가서 먹는 것조차도 밉더라는 것입니다. 잘 섬기고 잘해드리는 것은 둘째치고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이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생각하는데도 그 얼굴만 보면 미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자기 안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특세 동안 오직 기도의 제목이 하나였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어머니를 미워하는 내 마음의 미움이 떠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님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말은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하고
그리고 잘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부모든 자녀든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도 잘 섬기는데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을 집사님 안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부모님이 자녀가 계속 미워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왜? 결단하고 결단해도 또 미움의 자리에 또 앉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를 향해서 참고 살아가는 것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구 상대를 향해서 계속 참고 살아간다면 신앙인은 이제 그 참는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게 왜냐하면 신앙인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인 것이. 왜냐하면 참고 참는 것도 대단하지만 참고 사는다는 것은 언젠가 그것이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 누구나 알 것 없이. 그런데 그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면요, 먼저 내 안에 평안함을 누리면서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돌아보면요, 부모님들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아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이처럼 여겨질 때가 자녀들 마음에 있는 것이. 그래서 언젠가는 부모의 그 몸을 씻겨드려야 할 순간이 우리에게 오고, 심지어는 부모의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될 순간도 우리에게 오는 것이. 그리고 부모님들은 점점 연세가 들수록 생각이 굉장히 아이처럼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어릴 때는 자녀와 부모가 식당에 가면 부모가 자녀에게 메뉴판을 읽어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메뉴판의 메뉴를 읽어주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주먹밥처럼 이렇게 삼각으로 만들어서 그 바깥에는 김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깔 줄을 몰라요. 깐다는 게 사투리 말인가?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것을 푼다고, 뜯는다고, 갑자기 잔인하네요. 어쨌든 여러분, 삼각김밥을 제가 그것을 뜯으면 김 따로 밥 따로 되더라고요. 2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참 잘 뜯어요. 딱 김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언젠가는 나도 아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과 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잘 몰라서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도 핸드폰들 이렇게 쓰고, 요즘은 또 다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쓰는데, 어른들이 참 그것을 그 기능들을 잘 알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자녀들도 그 핸드폰 때문에 부모님한테 몇 번 불려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서 또 봐드리고 또 내려오고. 저도 원로 목사님 보니까 계속 요즘 집에서 다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데 계속 몇 년 전에도 은행을 다니셔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은행 앱을 깔아주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또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깔아가 또 안 되면 계속 물을 건데, 원로 목사님은 될 때까지 할 건데, 고민이 다 되는데, 여러분, 귀찮아하면 안 돼요. 부모를 섬기는 것은 귀찮은 것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내가 자녀일 때 부모는 한 번도 귀찮아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거기에 시간,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 기타 등등 경제적으로도 유익이고 또
모든 면에서 낫겠다 싶어서 아르게 드렸는데 역시나 제가 서너 번 다시 불려갔다가 지금은 요즘은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능들을 이제 하게 되면 자녀는 쉽지만 부모는 몇 번 해도 어렵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가 어느 정도의 연세가 되면 아이처럼 되게 하신 이유는 자녀의 보호와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족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 보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려면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든지 또는 그냥 아버지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묵상해 가면서 그 안에 또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들을 우리가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면 어떤 삶이 필요한가를 이 어버이 주를 통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첫째는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생각과 그리고 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행동이 따르고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의 말씀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또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잘 되지 않는 것이 표현입니다. 그건 부모도 잘 안 되고 자녀도 잘 안 되고, 왜냐하면 그런 표현들을 받고 자라면 괜찮은데 그런 표현들을 잘 받고 자라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부모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시. 다른 것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에 목말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식사 대접,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막 근사하게 차려놓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살아계실 때 라면 한 그릇, 칼국수 한 그릇 사드리는 것이 그거 진짜 효도죠.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참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 키우고 결혼시킨다고 다 고생해서 이제 고생 끝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또 손자 손녀 낳아가지고 요즘은 그까지도 맡겨가지고 아예 뭐 부모님이 거의 뭐 가정부 비슷하게, 왜냐하면 다 아들 직장 가고 며느리 직장 가고 또 딸 직장 가면 누가 그 일들 다 하냐면 부모님들이 다 해요. 그렇게 평생을 자녀 키워왔는데 또 그 일들을 또 손자 손녀까지 또 키우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들은 절대 같이 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계획적으로 그것 때문에 부모를 모셔서는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나쁜 것이. 그러면 그 정도의 대우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가사 일을 하고 자녀 손자 손녀 돌보고 하면 그 정도 대우는 밖에 나가서도 뭐 돈으로는 따질 수 없지만 돈을 받아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했었는데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몸이 아픈 것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손자 손녀까지 키우고 그리고 집에 모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여전히 그거 아직도 60, 70, 80이 돼도 그 일을 손 못 놓고 계시기 때문에 아픈 것이.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거 잘 못 느낀다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도리어 뭐 손자 손녀 키우다가 조금 어디 상처나고 오면 도리어 신경질이나 내고 화나 내고 하루 종일 자기가 같이 있어봐야 얼마나 힘든가. 제일 힘든 게 사랑 키우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사랑하는 자녀들 다시 한번 부모에 대한 마음들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거는 손자 손녀 사랑하는 것보다 아들 딸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내리 사랑인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에는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부모를 정말 잘 섬기고 싶어도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셔요. 그럼 마음에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 부모가 귀찮아 죽겠다는데 그분들은 섬길 수 있는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날마다 사랑합니다 하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사랑들을 지금도 받고 살아갑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받았고 현재도 받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냥 우리는 공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삶에서 표현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부모님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모는 자녀를 통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이 무엇으로 사는지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꽃을 달아드리고 식사 대접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내 부모님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살아가시는가? 어떤 인생의 낙으로 부모님이 살아가시는가? 한 번쯤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한 생각 없이 너무 바쁘게 내 자녀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부모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즐거움, 자녀를 통한 즐거움.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며 사시는가?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기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오늘도 즐거움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형편이나 처지나 또 상태는 너무나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니까 춤이 나온다라고 할 만큼 춤을 추는 그런 즐거움을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어버이 주일 그냥 단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좀 우리의 삶의 바쁘고 분주함들을 좀 뒤로 하고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이 묵상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성경에서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에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부모가 죽은 뒤에 자녀들은 잘 섬겨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잘 섬기고 싶어도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섬겨야 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질도 있고 마음도 있고 시간도 좀 내면 되는데 정말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무엇으로 살아가시는가, 즐거움을 얻는가에 대한 그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게 있어도 우리는 섬길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시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는 여전히 부모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자녀도 자기 스스로 혼자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항상 그 속에 고통을 동반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부모가 오늘도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태에도 여전히 나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그 표현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 경홀이 부모에 대한 표현으로도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영어 성경에 그 표현을 보면요, 자신의 우울감과 자만심과 혐오감을 가지고 천하고 약하고 가치 없다고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늙어도 자녀에 대한 기도는 늙지 않는 것을 자녀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바빠서 그 기도를 쉬고 있어도 부모님들은 그 기도를 결코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하는 그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테스트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껏 자녀를 위해서 모든 젊음과 험난한 세월과 그리고 자신의 귀한 인생을 바꾸고 살아오신 분들이 부모인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잘 섬길 때 이 땅에서 장수하고 너가 잘 되게 된다라는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특별히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오늘 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은 찔림을 가지고 아마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우리 자녀들 입장의 마음 안에도 우리가 참 작지만 아니면 평범한 거지만 너무 놓치고 살았던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요, 그 사도행전 우리 말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찔리는 그 찔린 가운데에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들을 가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좀 특이하게 아이러니하게 또 다른 본문을 묵상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54절 시작. 예, 그 다음에 57절 시작. 58절 제가 읽을게요.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똑같이 마음의 찔림은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마음의 찔림인 것이.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도리어 마음의 찔림은 똑같은데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것을 고치고 싶지 않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를 갈면서 오늘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드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안에 마음의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통회와 자복과 회개의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도 감각이 없는 것이, 워낙 우리가 완악한 패역한 시대에 완악한 심령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온통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마음의 여유도 얻게 되는 것이,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의 찔림은 성령의 소리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돌을 든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돌을 든다고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상태를 다시 한번 인정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식사 한 끼 여러분 지난주 대접하고 또 좋은 시간 보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내 부모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까, 살아 계시는 동안, 죽어서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 계시는 동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